자신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신의 대리자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이므로 하나님처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누구처럼 다스리겠어요? 하나님처럼 다스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처럼 삽니다. 다른 피조물이 볼 때, 소나 말이나 돼지가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처럼 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으로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10만 종류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세상이니까 이 10만 종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지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10만 종류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99,999가지밖에 못합니다.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한 가지 할 수 없는 질서를 지킴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 한 가지를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해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 저 선악과 먹어라. 저 선악과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은 10만 가지 다 하신다. 하나님이니까 10만 가지를 다 하신다. 너도 선악과만 먹으면 10만 가지를 다 하게 된다. 그러면 너도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먹어라. 이 사단은요, 굉장히 이론이 정연해요. 아주 앞뒤가 딱딱 맞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한 가지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한 가지마저 해버리면 하나님하고 똑같잖아요. 먹어. 그럼 너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먹어라.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되겠다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질문하잖아요. 한 나라에는 한 분의 임금이 있고 이 세상에는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되겠다는 인간을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단절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됨으로 이제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존 경쟁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 그런 소문 가끔 들어봤죠. 누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넘어온 겁니다. 빼앗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고 싶어서 준 것 아닙니다. 생존 경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일정한 재화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누군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적게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빼앗고 뺏기는 생존 경쟁 관계가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자기 사랑에 빠져요. 이 자기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죄라고 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이 마음에 품은 죄가 밖으로 나오면 행위의 죄가 됩니다. 살인, 폭력, 거짓말, 도둑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이 기독교의 입문이 자기 발견인데 어떤 발견이죠? 내가 죄인이다 하는 이 자기 발견이 이게 기독교의 입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 죄인이죠. 그런데 본인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구원시킨다. 그런 사람에게 내 십자가가 유효하고 그런 사람에게 내 부활이 유효하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할 때 인간이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의 뿌리가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 때문에 마음의 죄가 생겼고 이 마음의 죄가 밖으로 나오면 행위의 죄가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저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어떤 살인자가 있어요. 어휴, 감히 내가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사람하고 내가 다르지. 이게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그동안의 환경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안양교도소에 그 살인자로 수감될 만큼의 나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점은 뭐예요? 나도 살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 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게 밖으로 나오면 폭력도 되고 살인도 되고 거짓말 도둑질도 됩니다. 나도 살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안 살아도 되도록 환경이 그 사람보다 더 좋았습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죄인이라고 하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한테 여러분이 한번 가서 물어봐요. 아저씨 죄인이요. 아저씨 죄인이요. 그러면 화를 내죠? 네, 화를 내요. 왜요? 죄인이라고 고백했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벌을 받기 싫어서 죄인이라는 고백을 안 하려고 해요. 우리 다 양심이 있어서 내가 뭘 잘못한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옥소에는 다 죄 없는 사람만 있대요.
그러면 죄인들은 다 어디 있어요? 교회에 다 있어요. 교회에. 예. 우리가 죄인이니까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죄인이라고 고백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라는 고백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의식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이 구약에는요,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양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양의 머리에 안수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를 다 양에게 넘기는 거예요. 내 죄를 다 뒤집어 쓴 이 양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죠. 여러분, 죄가 나예요. 죄를 버리려면 나를 버려야 돼요. 내 죄를 양이 다 뒤집어 썼어요. 양이 누구예요? 납니다. 그래 양을 죽입니다. 그럼 누가 죽어요? 내가 죽었다. 그런 고백, 그런 의식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문제는 이 양은 나에 대한 상징이지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대신하려면 나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내 대신 죽을 사람이 올 때까지 수천 년 동안 양제사가 반복이 됐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으로 죽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합당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고 하루 종일 할까요? 결국 어디까지 왔어요? 내게까지 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으므로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면 자기 죄로 죽은 거잖아요. 다른 하나는 내 죄값으로 대신 죽으려면 내가 사람이니까 나 같은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면서 죄가 없는 사람. 어떤 인간도 다 자기가 죄인이죠. 그러니까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 10달을 계시다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자가 낳았으니 사람입니다. 여자가 낳았으니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인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동정녀였습니다. 동정녀가 뭐예요? 남자를 경험하지 않는 여자.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아니고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여자가 동정녀입니다.
그 당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 처녀 동정녀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때 마리아가 그 자기 몸속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각오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와 같은 마리아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배가 불러오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야, 저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이를 잉태했다, 죽이자. 그래가지고 막 그 동네 한가운데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약혼자지. 아내는 아니에요. 약혼자잖아요. 그 요셉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속도 위반했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호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니, 속도 위반이란 걸 몰라요? 아,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요셉으로부터 마리아가 보호를 받습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가 갑자기 본적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그때 마리아는 해산할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적 때문에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까지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진통이 옵니다. 남자들은 대답할 필요 없어요. 진통이 오면 이 아이가 지금 뱃속에서 나올 때가 되면 급해요, 안 급해요? 어떤 내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떤 남자 집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어떻게 대답하냐? 그랬더니 그 자기 부인이 아기 낳을 때, 자기 자녀들 낳을 때 옆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같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모범 남집사입니다. 그 아이가 나올 때가 되면요 굉장히 급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방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헤매다가 어쩔 수 없이 마국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누일 곳이 없습니다. 강보에 싸서 말구유. 말구유가 뭔지 아시죠? 말구유에 누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목자들이 주의 영광에 두려워합니다. 그때 천사들의 음성이 들립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났다. 그와 같은 때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찬송을 부릅니다. 따라서 하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린 복되고 복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도 여러분의 구원의 문이 열린 복되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 죄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 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두 가지 질문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막 조롱하면서 지나갑니다. 야! 너나 내려와 봐. 네 문제나 해결해. 넌 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 매달려 있잖아. 그러면서 무슨 인류를 구원한다고 그래. 그렇게 조롱하고 사람들이 비웃고 침뱉고 손가락질하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 원래 예수님은 물리로도 걸어가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장님 눈뜨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 매달려 계십니다. 사람들이 조롱한 것처럼 무능해서 내려오지 못하는가? 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니면 내려올 수 있지만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냥 참고 안 내려오시는 것인가? 어떤 게 정답이에요? 어떤 게? 내려오실 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안 내려왔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기 매달려 계시면 내려와요, 못 내려와요? 주님은 지금 내 몸으로 거기 매달려 계신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몸으로 거기 매달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못 내려오십니다. 철저하게 내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같이 죽었으니 부활할 때 같이 살아납니다. 거듭난 인생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값이라.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다. 예수님 부활할 때 내가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장소가 아주 귀중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해산하려고 할 때 베들레헴 어느 집에서도, 베들레헴 어느 가정에서도 그 마리아와 요셉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방이 없었어요. 어느 집도 거절했기 때문에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와 같이 사람의 마음에도,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틈새가 없어요. 그 베들레헴의 어느 집에서도
주님 출생을 안 받아줬다. 이 말씀은 도대체 어느 인간에게도 주님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없다. 주님이 들어올 틈새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자기 소신, 자기 철학,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마구간 말우유같이 되어야.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 어디에? 말구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마구간 말우유같이 되어야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마구간 마음이란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부러진 마음이라고 합니다. 부러진 마음. 부러진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면 2017년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가 2017년 2017번 반복했어요. 크리스마스가 그렇죠. 예수님이 2017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크리스마스가 2017번 반복하면서 엄청나게 변질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 메시지들이 청와대에서도 나옵니다. 절간에서도 나옵니다. 성당에서도 나옵니다. 각 교단 총회장들도 다 메시지 선포합니다. 하나도 그 어떤 메시지도 구원하고 관계 없습니다. 변질된 메시지입니다. (2017번) 반복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는 사람, 이 크리스마스가 사실 우리가 이 구원받는 날이고 인류가 지옥으로 갈 인류가 천국으로 마귀 백성으로 사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이게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데 이게 다 변질이 돼 버렸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크리스마스는 오직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내 마음이 말구유 같은 가난한 마음. 아기 예수님이 주무시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평화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탄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이 은혜 속에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